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I am the good shepherd. 예수님께서 나는 뭐뭇이야? I am이죠. 영어는 I am, 우리말은 I 브라브라이다. 헬라의 에고 M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7가지가 나와요. 오늘 지금 세 번째, 네 번째는 처음에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은 예수님이 나는 뭐뭇이야 라고 하는 말씀에 7가지를 정리해서 기록했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7가지 기적만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있는데 7가지 기적만 적고 있어요.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이 이 피조물 속에 완전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충분하다, 됐다 라는 의미가 숫자적으로 7이에요. 오늘 여기에 세 번째, 네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아니면은 전혀 몰랐다고,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같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혀 뭔 소리인지를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전혀 무슨 이야기인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 대학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모르겠어요. 요사이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80년도에 제가 대학을 시험 치고 할 때는 대부분의 모든 대학들이 합격자 명단을 정문 게시판에다가 크게 다 붙여놓는 거예요. 교수님이나 그 당국에 왜 합격자 명단을 정문에다가 붙여놓느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수험생이 자기 수험표를 확인하고 합격됐으면 기쁘고 그 정문 앞에서 야, 나도 이제 이 대학교의 학생이 되는구나. 그런데 불합격자는 고개를 숙이고 야, 이거 어떡하지? 재수해야 되나? 또 다른 대학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직장생활을 해야 되나? 뭐 자기의 인생의 어떤 그림들을 그리겠죠. 근데 왜 정문에다가 붙여놨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는 이 대학교의 정문을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어. 너가 이제 이 학교의 대학생이 됐으니까, 너도 정식 학생이 됐으니까 너는 이제 자격을 얻은 자야.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덧붙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대를 다녔기 때문에 정문을 지나서 음대 건물에는 일반 대학하고 단과대하고 다르게 음대에는 거기 경비원이 2사람이 또 지키고 있어요. 다른 단과대학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분들이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새 학기가 되면은 새로 신입생들을 다 얼굴하고 이름하고 무슨 과인지를 확인하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공부한 과는 뭐 종이만 있으면 돼요. 볼펜만. 그러나 악기하는 분들은 수천만 원, 수억에 해당되는 악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개인 화물들이 있어요. 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훔쳐가거나 어떤 그런 또난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비원들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내가 딱 들어가니까 무슨 과야? 자꾸 학생, 그래? 신입생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대학의 정문을 통해 들어가고 이 단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 온 지 11년 1개월 만에 우리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어요.
수마서 지역의 미국 캐나다 보도에서 영사관의 영주권 페이퍼를 주면서 웰컴 투 캐나다라 그러더라. 아예 처음부터 한국에서 오면서 영주권을 받아오는 분들은 또 그 의미가 굉장히 눈에 와닿지만 이미 11년이나 살았는데도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웰컴 투 캐나다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악수를 탁 청하더라고요. 야, 이제 나는 마음 놓고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어. 마음 놓고 캐나다에 나갈 수가 있어. 그런 합법적인 자격을 얻은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나간 시간들이, 어려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캐나다의 문을 마음 놓고 열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양의 문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특별히 양의 문이라고 했냐 이거예요. 오늘 10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7절은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의 문입니다. 염소문 아니에요. 이리 늑대들이 오고 가는 문이 아니에요. 양의 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하냐면은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우리 9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 예수님이 내가 I am the gate for the sheep이라고 말한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꼴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바로 예수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문인데 구원의 문을 다른 말로 예수의 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복음서가 딱 문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은 마태에게 성령을 통해서 적게 했어요. 1장 21절에 뭐라고 적느냐?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마리아가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는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바로 여호수아예요. 다 뜻이 같은 의미, 바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한 것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구원의 문. 할렐루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 구원의 문이 바로 예수의 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냐? 구원의 문이다. 이거. 누구든지 구원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10장 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고 나가지 해야 되는데 그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는 구원의 문이 없어요. 세상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도다 강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구원의 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문이고 저 구원의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돌아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들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누구든지 구원으로 들어가면 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염소처럼 살았다 이거. 그러나 예수님의 문으로 오면은 놀랍게 그 염소가 확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선언했을 때에 그 양의 문은 구원의 문, 예수의 문이라고 했는데 이어서 계속 양의 문은 임마누엘의 문이다.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으면 들어가고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또는 하고 나와요.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을 했어요.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인아웃이. 저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 믿는 분이 저 단어 가져와서 햄버거 가게를 차렸어요. 인아웃이라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유명한 프렌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갔더니만은 제 아는 지인이 목사님 캘리포니아 오면은 인아웃 햄버거 하나 먹어야 됩니다. 갑시다. 가서 먹었다.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이 레스토랑이에요. 맥도날드하고 같은 거예요. 인아웃. 그런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그 양의 문은 구원의 문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양의 문은 그 문의 안에는 꼴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인아웃 하면서 양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면 양들이 막 살이 찌는 거예요. Find pasture란 말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영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좋은 풀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좋은 물을 먹임으로써 그 양들이 잘 자라가도록 만든다. 그러면 양들이 잘 먹고 건강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중요한 것은 목자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공격을 받아요. 이리로부터 공격받고 넉 대로부터 공격받아가지고 양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목자가 항상 함께 있어서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그 양들에게 먹을 수 있는 꼴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계속해서 복음의 문이 열린 이 신약 성경의 시작에서 예수 구원자 다음으로 바로 이어진 말씀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름은 예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의 뜻은 구원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어떤 부모도 아이를 낳으면은 전부 다 아이를 낳은 것과 동시에 그 아이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부모가 부모로서 아이를 낳아놓고는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임마누엘,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선언했을 때는 반드시 그 문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그 영혼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꼴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주신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양의 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양의 문인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양인 우리 성도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고 나오면 할수록 그 양이 살이 찌고 그 양이 목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의 문은 꼴을 먹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물론 양의 문을 설명하면서 이미 선하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야. 그것이 구원이고, 나는 양의 문이야. 그것이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 속에 이미 선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야,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하면서 그 선한 목자가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라고 고백한다면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10장 3절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는 각자의 그 양의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했죠. 1장부터 지금 이 9장까지 다 요 10장 요것만 있다 그러면은 뭐 몇 명 안 되니까 알겠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창조주다. 이 세상을 창조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분을 소개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한 사람을 기억한다? 이거는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느냐? 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다 지도자들이 있어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여기는 간이가 있습니다. 수상이. 한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몰라요. 이 세상에는 어떤 지도자도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름 알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하게 뭐 자기 어릴 때 친구였다든가 아니면 뭔가 관계가 있으면 기억하지, 일반적인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 넘는 그 대한민국 백성들의 이름을 어떻게 대통령이 다 알겠어요? 그 누구도 요구하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창조주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의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정말로 예수 만나 구원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라니까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곱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다시는 이스라엘로 불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육신적인 이름은 제하해 주시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이름을 준다.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야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내받고 어떤 문제가 정말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종 내 이름을 불러주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내 이름 한 사람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것은 세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선한 목자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준다 이거예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종려 시간에 선생님이 몇 명 이름을 부르면서 남아서 뭔가 시키려고 하면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 일이 뭔지를 모르지만은 일단 이름 부르면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지나가다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회사에서 지나가다가 만약에 회사에 근무하는데 말단 사원에 있는데 회장이 지나가다가 내 이름을 불렀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팔딱 뒤집어질 일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사건을 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 타고 정주행하고 가다가 이명박이 잘 있냐고 물었다는 거. 이명박. 실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고 저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죠. 각하 모릅니다. 아예 대충 얼무 부리고 그냥 내리자마자 바로 비싼 명박의 노빨 찾아봐. 그러니까 저 어디 있더라 이거.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더라 이거. 근데 각하가 어떻게 이 명박씨를 하냐 이거예요. 그 대단한 지도자들이 어떤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선한 목자는 10장 4절에 보니까 앞서서 간다 이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자 양들을 데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앞서 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실제로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앞으로 가도 되고 뒤에서 쫓아가도 아무 관계. 그러나 표현적으로 여기서 앞서 간다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서 앞서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양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늘 앞에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앞에 있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홍해가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에돔 족속이 쳐들어오는지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정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확실히 이끌어 주시는구나라고 그 믿음을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양이라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모든 것들을 앞서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지금 아들 2명이 있잖아요. 자기 나이에 지금 제가 같은 그 나이쯤에 캐나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 놓고 키워보니까 아빠 나이가 됐을 때에 자기가 그때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자기는 애 2명 데리고 베네수엘라 부인 데리고 어디로 못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니까 처갓집에 살 친구가 막 한 달에 100만, 200, 300, 500만 원씩 딱딱 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왔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어떻게 결정할 수 있었냐고. 근데 지나가는 말로 프레이즈 강 다리 밑에다 텐트 치려고 그랬다. 저기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 못 들었다면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냐? 앞서가시기 때문에 앞서서 이리가 오는지 길이 좋은지 나쁜지 산이 있는지 가시가 있는지 다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소리 질러서 야 10m 가면은 구덩이 있어 오른쪽 가. 할렐루야. 주님이 앞서간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지도자가요 다 앞서가는 지도자들은 인정을 받아요. 그 어떤 조직이든 간에요 자기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름을 알고 앞서가는 것도 대단한 선한 목자인데 진짜 클라이막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분의 저의 선한 목자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것은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라고 말하면서 선한 목자는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목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무조건 예수님이 목자라는 말을 썼을 때는 내 이름을 알고 양들의 이름을 알고 이끌어 줄 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만이 되는 것이 목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었다는 말을 안 써요. 성경은 항상 똑같이 어떻게 쓴다고요?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나 사실 그분들도 생명을 얻었어요. 어떤 생명? 심판받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살아요. 그러나 표현적으로 영원히 지옥에 사는 그 생명 얻었다는 말을 안 써요. 표현이 그렇다고요. 성경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 제대로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여기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삭구는 목자라는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양을 버리기 때문에 달아나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양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가 목숨을 내어놓고도 그 양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구속으로 은총으로 확 들어오면은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영적인 은혜가 확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물질 많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장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예수님 자신을 알고 본인도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해요. 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자기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우리는요, 나 그냥 그 사람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큰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의 이야기하면서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요. 혼인잔치 비유의 마지막 한 단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I don't know. I know냐, I don't know냐라는 거예요. 딱 그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뭐 꼭 그런 조금 설명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 유럽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왔기 때문에 레코멘데이션 아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적는 거예요. 우리는 레코멘데이션 찍으면은 막 못하는 것도 잘 그냥 어떻게 그걸 그렇게 적고 그 사람의 성실도 묻고 다 묻는데 보면은 뭘 그걸 다 좋게 점수를 줘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준다고. 그러나 이분들은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그 추천서를 본인이 이제 추천하신 분이 대학교에 아니면 직장에 보내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또 믿지 않고 또 어떨 때는 전화까지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A라는 사람 얼마만큼 아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아냐고. 패스포트 사인해줬더니만은 전화가 와요. 나보고 당신 얼마나 아냐고. 거기 보면 뭐 10년 알았다 10년 알았다 적어놨지만 다시 나한테 와요. 전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그러면 그 안다라는 말에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오늘 여기서 선한 목자 목숨과 연관되어진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예수님 아들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보냈어요? 저거잖아. 나는 양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보냈고 자기도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사람 내가 이름도 알아 직장도 알아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는 것은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 하는 진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7절에 우리가 이 말씀은 한번 읽으면 같이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어.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늘 제가 이런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만은 우리말의 번역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말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 여기 주소, 교회 주소가 1707이 96 애비뉴 3. 그 다음에 브리티시 콜롬비아 이렇게 나가요. 근데 대한민국 저 주소를 해보면 경상북도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문경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성면이나 그 다음에 번제. 완전히 거꾸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고가. 말은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번역된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말의 순서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얻는 거다. 그 말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예요. 그 이후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자기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그를 살리셨다라고 신약 성경 오순절 사건이 터지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전하는 복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그를 그 사망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셨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이 실천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이 실천하니까 자기도 살고 양도 살고, 할렐루야. 하늘의 씨앗이 죽어서 많은 씨앗이 돼서 자기도 예수님은 살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양이다. 왜 예수님이 양입니까?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까? 꼴을 먹여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했어요? 선한 목자. 왜 선한 목자냐? 내 이름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자, 그분이 내 이름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냐? 왜 여러분의 선한 목자냐? 항상 우리의 삶을 앞서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저 천국으로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남자, 여자, 노년, 어린아이, 민족이 다르고 피부가 달라도 하나같이 똑같은 것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주님이 나의 좋은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양의 문이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인 것을 진리로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